30절부터 보겠어요. 30절. 창세기 26장 30절. 이삭이 그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매 그들이 먹고 마시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 서로 맹세한 후에 이삭이 그들을 보내매 그들이 평안히 갔더라. 그날에 이삭의 종들이 자기들이 판 우물에 대하여 이삭에게 와서 알리하 이르되 우리가 물을 얻었나이다 하매 그가 그 이름을 세바라 한지라. 그러므로 그 성읍 이름이 오늘까지 브엘세바더라. 아멘. 성읍 이름이 브엘세바더라. 자, 브엘세바라는 건 일곱 우물이라는 뜻인데 일곱 무리라는 뜻이 있고 언약의 우물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이 우리에게 이루어진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언약의 우물, 하나님의 언약의 우물이라는 것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부어지는 생수를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삭이 샘물을 받는데 그 샘물을 계속해서 공급해 주는데 그 공급해 주는 것이 뭐예요? 사랑을 공급해 줬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값없이 자기가 판 샘물. 여러분들이 시험 들으면 내 샘물을 내 생수를 뺏어가는 거예요. 왜? 시험 들을 때 내 생수를 부어줘야 안 돼요, 안 돼요?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을 공급해 준다 그 말이에요. 이삭은 조건 없이 이삭은 누구예요? 약속의 자녀예요. 약속의 자녀는 뭐예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태어난 게 이삭이에요. 그게 성령으로 생수를 공급받아서 자기가 받지만 자기가 얻은 거지만 그걸 값없이 주는 거예요. 사랑을 공급해 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험을 많이 들어가지고 마귀에게 고통당하면 제가 이제 기도를 해줘야 되잖아. 그러면 뭐 귀신을 쫓아낼 때 그냥 쫓아내냐? 생수가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제 것을 뺏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뺏어갈 때 내가 화나가지고 주는 거예요? 기쁨으로 줘야 돼요? 영혼을 살려야 되니까 주님의 마음으로 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마음으로 하지 않으면 불법이 되는 거예요. 주님이 저에게 그러는 거예요. 네가 생수를 많이 채워서 네가 성도들이 시험 들 때 네가 생수를 퍼주지 않냐. 그거 똑같은 거라는 거예요. 이치가. 이해되시면 아멘. 그러니까 이삭은 자기가 샘물을 받지만 샘물을 달라고 하니까 값없이 주는 거예요. 그게 사랑을 공급한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면 물 한 모금을 줘도 물 한 컵을 줘도 생수 한 컵을 줘도 그 상을 잃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10장 42절에. 그런데 샘물을 몽땅 주는데 그 상이 얼마나 크겠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노력해서 그 생수를 얻었지만 그 생수를 여러분들이 퍼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럴 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까지 인도해요? 브엘세바까지 인도하는 거예요. 언약이 우물에 있는 곳까지 인도하심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디까지 가야 돼요? 우리는 언약의 우물이 있는 곳까지 가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영원한 언약을 했던 것인데 하나님이 영원한 언약을 약속했어요. 그러므로 그 영원한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계속해서 이삭도 간다 그 말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5절. 마태복음 24장 35절을 봐요. 마태복음 24장. 천지는 없어질지언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하늘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느니라. 노아 때와 같이 인자도 이 마음도 그러나. 할렐루야. 이삭이 누구냐? 하나님의 언약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으로만 이루어진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 노아 때와 같이 인자도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를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노아에게 약속했던 것도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할렐루야. 근데 아브라함에게 했던 것도 하나님의 언약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예수님인데 부활을 상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은 이와 같이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워놔서 이렇게 가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속이 예수님이니까 부활을 상징하는 건데 이삭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났다는 것은 새벽에 예수님이 부활한 걸 상징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3일 동안에 3일 동안에 악을골짝 빈들의 그 사망의 고통에서 3일 동안 있었잖아요. 사망의 고통에서 이제는 그 고통에서 문이 열리기 시작해 3일 지난 다음에. 그래서 에색, 느보 이렇게 가잖아요. 이삭이 어디래요? 이삭의 그랄 골짜기는 예수님의 해골 골짜기와 똑같은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해골이라는 것은 마태복음 27장, 마태복음 27장 봐요.
마태복음 27장 33절 봐요. 마태복음 27장 33절을 보면 골고다 즉 해골의 곳이라는 곳에 이르러 쓸개탄 포도를 예수께 주어 마시게 하려 했더니 예수께서 맛보시고 마시고자 하지 아니하시더라. 골고다 언덕이 어디예요? 해골이라는 거. 그러면 실제로 해골이 많이 했다는 거예요. 해골이 많이. 왜 죽은 사람들이 거기 많이 있을까요? 하필 왜 해골 골짜기로 예수님을 가서 십자가에 못 박았을까요? 죽은 사람이 그 죄를 지어서 죽은 사람이 많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골고다 즉 해골의 곳이라는 곳에 이르렀는데 예수님이 죽는 곳이 되죠. 그래서 영적으로 자 죽는 곳이 돼요. 이삭은 그 세 군데의 우물을 통해서 자기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죽어야 자기가 판 생수를 남에게 공급해 줄 수 있는 거예요. 자기가 육이 죽지 않으면 자기가 육이 죽지 않으면 남에게 공급해 줄 수 없는 거예요. 사랑을 어떻게 여러분들이 남에게 공급해 줄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죽어야 되는 거예요. 죽을 때 그때 사랑을 공급해 내 아내에게 생수를 공급할 수 있고 내 남편에게 생수를 공급할 수 있고 내 자녀들에게 내 이웃에게 주님의 그리스도의 사랑을 공급할 수 있어요. 생수가 누구예요? 성령이니까. 성령으로 말 성령 안에 뭐예요? 성령으로 말해 소망이 뭐예요? 로마서 5장 5절 사랑이다 그 말이에요. 성령으로 사랑을 공급하고 사랑이 생수인데 그 생수를 공급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사랑을 공급할 수 있는 이 사랑이 공급되어지지 않으면 주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사랑이 공급되어지지 않으면 불법을 행하는 거예요. 불법.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이 영적으로 죽는 것이 되는 거예요. 죽어야 부활의 영광을 볼 수 있죠. 육이 죽는 것. 그 해골이라는 것은 육이 죽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육이 죽는 것이기 때문에 육이 반드시 죽어야 돼요. 할렐루야. 자기가 죽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이 3일 동안 사망의 고통에서 무덤에서 계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세 군데 이와 같이 에색, 신나, 르호봇 거치면서 세 군데를 거치잖아요. 이걸 뭘 얘기하냐? 이와 같이 예수님이 3일 동안 사망의 고통 속에 들어갔던 걸 얘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 사망의 고통 속에서 해골이라는 곳에 3일 동안 있다가 거기서 문이 열려요. 문이 어디서요? 그 해골 골짜기에서 부활의 문이 열려요. 부활의 문이 열리니까 거기서부터 부활의 영광이 드러나니까 그때 하나님의 언약이 완전히 이루어졌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려면 우리가 죽고 마는 것이 아니라 부활이 있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반드시. 그래서 문이 어디에 있다? 거기 해골 골짜기에 문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에색, 신나, 느보, 고난의 단계, 육적으로는 뭐냐 죽음을 맛보는 것이다는 거예요. 우리가 죽음을 맛보지 않으면 주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이해되시면 하면 하나님의 언약의 우물을 맛볼 수가 없다 그 말입니다. 이해되시면 하면 예수님이 누구예요? 히브리서 8장 6절 히브리서 8장 6절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언약의 우물이라는 건 예수님을 말씀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8장 6절을 보면 그러나 이제 그는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었으니 그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종부자. 예수님이 언약의 종부자시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해서 이 언약을 따라가는 거예요. 새 언약의 십자가에 죽은 언약이 되는 것이고 육적 죽음을 맞이하는 것이 새 언약이에요. 그러므로 이런 단계를 반드시 우리가 거쳐야만 된다는 거예요. 이 단계를 거치지 않으면 주님을 만날 수가 없고 우리가 예수님이 주시는 생수를 공급받을 수도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으면서 언약을 하는 것은 다 배제시키고 자기가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죄를 해결했다고만 믿어요. 그게 아니다. 언약. 부활의 문이 어디서 열리나? 자, 해골 골짜기에서 열린다 그 말이야. 예수님의 무덤에서 문이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무슨 문? 부활의 문. 할렐루야. 그래서 요한일서 5장 6번은 예수님이 자 물과 피로 임하시기 때문에 물과 피로 임하셨다는 것은 증거하는 이는 셋이라 말씀하시고 있어요. 성령과 물과 피로 셋이 하나입니다. 바로 이게 언약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물은 뭐예요? 세례를 말씀하는데 물은 세례를 말씀하고 피는 뭐예요? 생명. 생명이 뭐 예수 이름이다. 예수 이름이라는 거예요. 그 예수 이름을 우리에게 선포해 주는 거예요. 히브리서 2장 11절.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 이름을 우리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기업으로. 그러니까 약속으로 우리가 태어나면 이삭이 누구예요? 약속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예수 이름을 가지고 예수님 한 분만을 이야기하는 거죠. 이삭이 누구를 예표하고 있어요? 예수님. 갈라디아 3장 16절 예수님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여정이 이와 같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삭은 이미 죽었다는 거예요. 이삭은 이미 죽었어요. 아브라함을 통하여 이미 하나님께 드려지는 산 제물이 되었다 그 말입니다. 이해되시면 하면. 그러면 예수님이 산 제물로 드렸어.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9절 봐요. 히브리서 10장 19절. 히브리서 10장 19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을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산길의 휘장은 그의 육체니라.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성읍이 부에 있어야 받으라 그래요. 할렐루야. 성읍이라는 건 뭐야? 하나님을 섬기는 제단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예수의 피로만이 우리가 성소에 들어갈 수 있고 예수 안에 성소에 들어가 우리가 성전에 들어가야만이 거기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나오는 우리가 생수를 마실 수 있다는 걸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망의 골짜기를 지나야 하는 거예요.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예수의 피가 뭐예요? 십자가에 죽었다는 거예요. 피 흘리고 죽었다는 걸 얘기하는데 성소에 들어갈 것 같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로운 산길이요. 문이 어디서이다? 주님 안에서부터 열려진다는 거예요. 그 육체니라 그러죠. 할렐루야. 22절 우리가 마음의 뿌분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가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지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둘러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할렐루야. 사랑을 베풀었다 그 말이 이삭이. 할렐루야. 어디에서? 에색 신나루브에서. 다 무조건죠. 조건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조건 없이 준 사랑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받은 생수는 조건 없이 줘야 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나에게 건강 주심을 감사하는 거예요. 왜? 여러분들 구원시키려고. 나에게 보내주는 사람들을 다 구원시키려는 거예요. 그래서 목숨 걸고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주님이 나에게 그래. 다시 이제부터 시작이다. 제가 지금까지 20년을 동안 이 축사 사역을 했는데 이제 시작이라는 거야. 하나님이 또. 그 아버지 무슨 이제 시작? 내가 너에게 더 생수를 공급해 준다는 것이다. 그래. 더 공급해 주니까 더 일을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막 다 살리라는 거예요. 이해해 주시면 아멘. 너에게 맡겨준 사람들을 다 살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건강 주심을 감사합니다. 건강 주셔서. 저에게 남은 여생 뭐예요? 건강 주셔서 하나님이 열심히 일하고 상 받으라고 하니까 감사한 거죠. 할렐루야. 예? 그 일을 통해서 우리는 오직 사나 죽으나 주님을 위한 몸이 되어야 돼요. 주님을 위해서 일할 때 주님이 모든 걸 다 열어놓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물질 조금 가지고 그냥 아웅방하지 말고 하나님을 위해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쫓아가면 하나님이 그냥 붙어 있으면 열매를 맺게 한대 안 맺게 한대. 나는 포도나무야 너희 가지다. 가지가 붙어있어. 노력해서 뱉는데 붙어있기만 하면 맺는데. 붙어있어서 먹으라고 그래. 포도나무에 붙는 포도나무를 나타내기 하는 게. 포도나무가 왜 생명나무인데 생명을 나타내라는 거예요. 생명 안에 뭐가 있어요? 주님의 마음인데 주님의 마음에서 뭐가 나와요? 생수가 나오지. 할렐루야. 그 사랑이 주님의 사랑이 생수니까 사랑을 공급해 주라는 거예요. 이삭은 지금 사랑을 공급해 줬어요? 안 했어요? 사랑을 공급해요. 약속의 자녀는 뭐가 달라도 다르다고 말해요. 할렐루야. 조건 없는 주는 사랑이다. 사랑은 조건이 있어요 없어? 여러분들이 받은 사랑을 조건 없이 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해되시면 하면 그리야만이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걸 인정받는 거죠. 오늘 이삭은 뭐예요?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걸 아비멜렉이 인정을 했어요 안 했어? 인정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너와 함께함을 우리가 반드시 보았느냐고 하잖아요. 우리는 다 주어도 하나님이 함께한다는 것만 알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다 남에게 주님의 사랑을 퍼줘도 하나님이 함께하시면 그 사랑은 다시 공급되어지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우리가 베드로후서 1장 5절 7절 보면 덕의 지식이 절제의 사랑을 형제의 사랑을 공급하라. 할렐루야. 그러면 이 형제의 사랑을 공급했는데 다윗이 이삭이 그냥 말겠어요. 하나님이 육적 죽음을 상징하는 건데 단계 고난이 있지만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생수를 부어준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기 바랍니다. 언약의 오문에서 나는 생수를 실제로 마셔야 돼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생수를 조금 공급받아갖고 은혜가고 은혜를 맛봤다고 그것이 다 우리가 구원이 아니라 실제로 언약 안에서 들어가서 우리가 언약 안에서 나오는 그 생수를 공급받을 때 우리가 진정한 구원이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삭도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로 태어나게 했지만 이런 여정이 다 단계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우리 신앙이라는 건 단계 올라가게 돼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냥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경건을 훈련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을 깨닫고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나 거기에 그냥 값없이 은혜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것을 우리가 받고 가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언약의 우물에서 생수를 공급받았는데 이 생수가 나가면 어떻게 해요? 에스겔 30장 10절을 봐요. 이 생수가 들어가면 살아나는 거예요. 실제로. 에스겔 37장 10절.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며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서 서는데 크게 큰 군대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자, 이 뼈가 누구예요? 자, 이 뼈들 아골 골짜기 어디라고요? 뼈들이 많은 곳이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죽은 뼈들이 많은데 거기서 예수님이 첫째 부활을 통해서 이들이 무덤이 열리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문이 어디에 있다? 아골 골짜기에 있다는 거예요. 그 뼈들은 이스라엘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자 무덤을 열어준다 안 준다. 사망의 근심한 골짜기를 우리가 다닐지라도 무덤을 열어버리는 겁니다. 사망이 뭐예요? 율법 안에서 우리가 사는 사람들이요. 율법 안에 이 세상의 모든 법이 다 율법이에요. 이해해 두시면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한즉 너희는 내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할렐루야.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사망 가운데서 무덤을 열어주니까 우리가 사망 가운데서 무덤이 열리니까 그 다음에 뭐예요?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면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고 할렐루야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런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고국 땅이 어디요? 천국을 얘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천국으로 살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 약속의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그러니까 우리가 사망의 생명으로 옮겨가. 자,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사망의 생명으로 옮겨가야 하는 거예요. 옮겨가는 거예요, 실적으로. 이걸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7장 52절 실제로 예수님이 부활할 때 어떻게 된다? 우리가 보게 마태복음 27장 52절 마태복음 27장 52절 보세요. 자, 무덤들이 50절부터 어떻게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시니라. 이에 성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 둘이 뛰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니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자 예수님의 부활 후에 무덤에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실제로 부활했다 안 했다? 부활했다는 거예요. 실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실제. 우리가 사망에서 실제로 사망의 고통에서 우리를 살아나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골짜기에 들어요? 예? 골짜기를 왜 가게 하나요? 이삭에 그걸 죽음을 맛보게 하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자기가 죽어야 남에게 주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하면 아무 조건 없이 죽는 거예요. 그 브리엘셈의 오불이라는 것은 부활을 상징할 수 있어요. 부활을 상징하는 거예요. 브리엘셈의 부활은 자 부활을 상징한다고 말할 수 있는데 그러므로 언약의 우물 생수를 마실 때 성령을 따라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고 말입니다. 할렐루야. 성령이 뭐예요? 생수니까 생수를 마셔야 성령이 우리를 인도하는 대로 성령이 인도하심 따라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갈라디아 4장 14절 이 약속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이 약속을 따라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이 약속이 누구예요? 예수님이니까. 갈라디아 3장 16절 예수님이니까 이 약속은 뭐예요? 율법에 대한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율법에 대한 것이 아니에요. 이 약속은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이라는 걸 말씀하는 거예요. 이 약속이 이루어지려면 실제로 우리가 생수를 마셔야 되고 그 형벌이 있게 되는데 그 형벌이 다 끝나야 돼요. 사망의 형벌이 다 끝나야 돼요. 예수님이 그 형벌, 세례 요한이 누구에게? 여자에게 난 중에 제일 큰 자가 세례 요한이에요. 그러니까 대표로 예수님에게 안수할 때 모든 죄가 다 사망의 고통이 떠나가서 예수님이 부활할 때 그게 다 사라지고 다 예수님이 하나 아버지 앞에 가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가서 그 모든 걸 다 드릴 때 다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보혜사 성령, 다시 보내주는 보혜사 성령, 아버지께서 보내주시는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 성령으로만이 우리가 거듭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이해되시면 이게 약속의 액수. 이삭이 받았던 그거 똑같은 거예요. 이삭이 겪는 3단계 고난도 똑같은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19절 봐요. 베드로전서 2장 19절. 그래서 우리에게 의의 고난을 받으라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반드시 의의 고난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9절 보면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할렐루야. 이걸 위하여서. 그럼 이삭이 우리가 약속의 자녀니까 우리도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면 이해되시면 아멘. 갈라디아에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우리가 약속을 위하여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아서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예수님이 고난을 받았으니까 우리도 그 자취를 따라 똑같이 따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삭도 약속의 자녀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상징하기 예수님이 거친 그 고난을 미리 이삭을 통하여 맛보게 하는 거예요. 죽음을 맛보게 하는 거예요. 자기가 죽어야만이 그 생수를 공급할 수 있다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나가시니 마태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자, 이삭이 그랬어요, 안 그랬어? 마태어 욕했어요, 안 했어? 안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똑같이 이삭이 미리 경험한 걸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야 언약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언약의 오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에게 아름다운 것이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아름다운, 이삭에게도 아름다운 것이 되고요. 그래서 우리도 주님의 자취를 따라 이게 이렇게 같이 살아야 되는데 우리도 주님의 자취를 따라서 이와 같이 살아야 돼요. 우리도 당연하다는 거예요. 고난으로만 끝나. 아니, 우리에게 고난을 주는데 그 고난으로만 끝나는 뭐예요? 고난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고난이 아니라 고난은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단계예요. 단계. 할렐루야. 이해되시면 아멘. 고난이 아니라는 거예요. 고난이 올 때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믿음의 기초 단계,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테스트하는 단계다 그 말입니다.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고난의 골짜기를 들어가야 돼요. 소망의 문이 고난의 골짜기를 들어가야 거기서 소망이 열리는 거예요. 소망. 우리가 고난에 들어가 보지 않은 사람은 소망을 몰라. 소망의 문이 얼마나 귀한지를 모르는 거예요. 호세아 2장 15절. 고난을 맛봐야 소망의 문이 열리는 걸 우리가 안다는 거예요. 호세아 2장 15절. 거기서 비로소 14절부터 이게 왔어요. 호세아 2장 14절. 그러므로 보라, 내가 그를 타일러 거친들로 데리고, 거친들이 뭐예요? 광야를 얘기하는 거죠. 데리고 가서 말로 이루어 거기서 비로소 그의 포도원을 그에게 주고 아골 골짜기 나와야 안 나와? 자, 아골 골짜기. 예수님이 어디서 십자가를 졌다? 아골 골짜기에 십자가를 졌잖아요. 거기 아골 골짜기가 뭐예요? 소망의 문을 삼아주리니. 할렐루야. 우리가 죽음을 맛봐야 그 죽음 맛본 데서 문이 열리게 되는 거예요. 정과 역이 십자가에 죽어야 거기서 부활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이걸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가 거기서 응대하기를 어렸을 때와 애굽 땅에서 올라오던 날과 같이 하리라. 애굽 땅에서 나오는 것처럼 해주겠다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게 응대하겠다. 자, 애굽에서 나올 때처럼 해주겠다는 것이 사랑으로 인도해 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이제는 할렐루야.
예수님의 생수를 공급해 주셔서 이제는 소망의 문이 열리면 거기서부터 어떻게 주님이 주시는 생수를 마시게 된다고 말입니다. 이해되면. 그래서 양떼가 거기서부터 사람들이 볼 때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인데 뼈만 있는 곳인데 그 뼈가 뭐예요? 이스라엘 족속이잖아요. 그런데 그 양떼가 거기서 눕는 역사가 이사야 65장 10절 봐요. 이사야 65장 10절. 이사야 65장 10절을 보면 샤론은 양떼의 우리가 되겠고 아골 골짜기는 소떼가 눕는 곳이 되어 나를 찾는 내 백성의 소유가 되려뇨. 할렐루야. 오직 나 여호와를 버리며 나의 성산을 잊고 가족의 상을 베풀며 무니에게 섞은 술을 가득히 붓는 너희여. 할렐루야. 자, 어디에 양떼의 우리가 되겠고 아골 골짜기는 어디에? 소떼가 눕는 곳이요. 이해되시면 소떼를 두고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얘기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우리가 골고다 헤게로라는 곳에서 죽어서 끝나는 게 아니다는 거예요. 우리가 정과 육이 십자가에 죽으면 그냥 그걸로 끝나면 얼마나 불쌍한 거예요. 그냥 사망의 고통으로 우리가 들어가 버리고 마는데 거기서 무엇이 열린다? 부활의 소망의 문이 열리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부활의 영광을 보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사단의 계략에 넘어가면 안 된다는 걸 말씀하는 겁니다. 사단이 주는 권세를 가지고 누가 그랬어요? 사단에게 누가 권세를 줬어요? 아비멜렉이 권세를 줬어. 아비멜렉이 권세를 줬는데 아비멜렉이 에색, 신나 이런 느오보 우물만 파면 그들이 뺏어갔어요. 누구의 권세로? 마귀의 권세로. 그런데 이삭을 어떻게 달아봤어요? 이삭이 대적 하나 안 나. 마귀는 그렇게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사랑을 누구에게 공급했는데 그 사람이 서운하게 했어. 그러면 서운하게 했으면 마음이 상해한 생. 그를 미워하게 되면 마귀에게 넘어간 거예요. 여러분들은 상은 다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 순간에. 지금까지 쌓는 상이 없어진다는 건 다 엎어지는 거예요. 마귀가 그걸 노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삭을 통하여 뭘 봐야 돼요? 아비멜렉을 통하여 아비멜렉을 누가 시켰어요? 하나님이 다 시켰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삭 마음을 보는 거예요. 진짜로 샘물을 그 생수를 공급해 줄 수 있나, 사랑을 베풀 수 있나 없나를 보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도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서 받는데 그걸 다 남에게 줬어. 사랑을 공급해 줬어. 근데 그 사람이 나에게 원수처럼 돼 있어.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라고 그래요? 원수를 사랑하라고 그래요? 원수를 미워하라고 그래요? 우리는 먼저 남편에게 사랑을 공급해 줘야 되고 아내에게 사랑을 공급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우리에게 진짜 믿음이 있나 없나를 보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하면. 여러분 형제 자매들이 원수같이 하는데 우리가 그거에 넘어가면 내가 지금까지 쌓아놨던 것이 다 무너져 버려요. 실패로 돌아가는 거예요. 마귀는 그걸 노리는다 그 말입니다. 이해돼요? 그래서 저걸 알고 싸워야 돼요. 백전백패하는 거예요. 우리가 핍박당할 때 혈과 욕으로 상대하면 그건 내가 그래서 상이 다 없어져 버린 그 순간에 없어요. 순간에. 이해됩니까? 그래서 예수님 베드로에게 뭐래요? 자, 이 마태복음 26장 52절 봐요. 마태복음 26장 52절.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말씀하잖아요. 51절 보고 마태복음 26장 51절 예수와 함께 있던 자 중에 하나가 손을 펴 칼을 빼어 대제사장 종을 쳐 그 귀를 떨어뜨리니 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아라. 칼을 가지는 자는 칼로 망하느니라.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하나님이 천사 한 명에 그냥 18만 명을 다 그냥 하루아침에 죽여버리잖아요. 천사 한 명이 오니까. 이해되시면 하면. 아수 그런 데를 다 멸해요. 안 멸해. 멸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예수 이름을 우리가 기업으로 가지면 천사들이 우리를 도와야 안 도와. 그래서 우리는 천사들이 도움을 주는 그런 삶을 살아야 돼요. 그래서 생수를 마시고 우리는 오직 다 주는 걸로 끝나야 돼. 주면 주는 것이 여러분들의 자, 이삭은 뭐냐? 이삭은 자기가 팠는데 자기가 판 걸 사랑을 공급해 줬어. 사랑을 공급해 준다는 거 뭐예요?
계속 하나님은 심는 대로 역사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심었어요, 안 심었어? 사랑을 심었어. 내가 여러분들에게 계속 생수를 공급해 줘. 여러분들이 힘들 때, 시험 들 때, 그래서 귀신을 쫓아주네요. 왜? 그러면 귀신들이 우리 안에 투입돼 가지고 그런 것들이 우리를 쓰러지게 하고 넘어지게 하고 힘들게 하니까 귀신을 계속 쫓아줘야 안 쫓아줘. 쫓아주면 내 안에 있는 생수를, 내가 왜 그렇게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내가 그 퍼주면 생수를 또 내가 채워야 되니까. 할렐루야. 그러면 그걸 조건 따라서 해줍니까? 내가 심는 거 여러분들에게 심어.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심어 하나님은 나에게 다시 30배, 60배, 100배를 주게 돼 있는 거예요. 심는 대로 역사하니까. 아, 무슨 얘기인지 이해갑니까? 그래서 원수도 사랑을 하는 거예요. 원수에게 사랑을 심으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하나님이 그 사랑을 공급해주고 하나님께 다시 돌아가고 하나님께 퍼주고 형제를 사랑하는 게 퍼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할렐루야. 그대로 사랑을 심으니까 의의 열매가 나타나야 안 나타나? 의의 열매가 어마어마하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것은 여러분들이 상상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천국에 가면. 아, 이해해 주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심는 대로 역사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뭘 심어요? 사랑을 심어야지. 누구에게 심어요? 불쌍한 자들에게. 할렐루야. 그래서 혈과에 오게 생각으로 하면 여기서는 망하는 거예요. 이해해 두시면 하면 망한다는 거예요. 에베소 6장 12절 우리는 어둠의 주관자 사탄의 사탄의 세력과 싸우는 거지 혈과의 욕의 싸움이 아니에요. 내 남편이 나에게 욕을 했어. 욕을 하는 것은 뭐야? 욕을 하는 것은 나를 떠내리게 하게 지금 물을 토해내는 거야, 안 해요? 물을 토해냈어. 그것 가지고 상처를 입으면 지금 누가 하는 거예요? 내 남편 속에 있는 악한 영이 그렇게 말을 해서 너는 저렇게 하면 네 아내가 떠내려갈 거야 하고 말을 탁 욕을 한마디 탁 던져. 자존심을 상하게 탁 해. 근데 그때 뭐예요? 내가 그걸 소화를 시켜야 돼. 할렐루야. 먹어버려 그냥. 사망을 생명으로. 할렐루야. 생명 안에 들어가면 다 녹아야 안 녹아. 녹아버리는 거예요. 이해해 두시면 아멘. 이해, 뭔 얘기인지 이해 가요? 왜? 내 남편이 그런 게 아니라 내 남편 속에 들어가는 악한 영이 그러는 거예요. 악한 짐승의 권세를 주니까 자기도 모르게 권세가 나타나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그러다 막 폭력도 쓰고 막. 예수님이 폭력을 썼는데 그거 다 감내해 안 해? 예수님은 소화시켜야 안 시켜요? 소화를 시키고 결국에는 소화시킨 게 어떻게 돼요? 부활해 버렸잖아. 그래서 우리가 악을 골짜기에 들어가면 거기에 문이 있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문이 열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그냥 돌로 맞아 죽으면 부활해. 자, 스데반 집사가 돌로 맞아 죽으니까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있는 하나님이 보여 안 보여? 예수님이 보여 안 보여? 보이잖아요. 할렐루야.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는 눈이 열리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도드립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언약의 우물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하면. 욥기, 사단은 항상 우리를 어떻게 해요? 욥기 봐요. 사단은 어떻게 우리를 미혹하나? 욥기 봐요. 욥기 1장 11절 보면 자,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지니라. 사탄이 곧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니라. 할렐루야. 자, 소유물을 누가 뺏어간다? 마귀가 뺏어가. 지금 이삭의 소유물을 누가 뺏어갔어요? 아비멜렉이 뺏어갔는데 이삭은 상대했어요, 안 했어? 상대 않고 그냥 주님의 사랑으로 이기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2장 15절. 2장 15절 봐요. 자, 2장 5절 봐요. 15절이 아니라 2장 5절. 4절부터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가죽을 바꾸오니 사람이 그의 모든 소유물로 자기의 생명을 바꾸올지다.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소유를 줬는데 생명을 뭘로 바꿔? 자기의 소유물로 생명을 바꾸는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뼈와 살을 치소서. 이게 뼈까지 친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여호와께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를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생명은 해하지 말지니라. 할렐루야. 이해되시면 아멘. 사탄이 여호와 앞에 물러가 욥을 쳐서 그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종기가 나게 하니라. 누가 쳤다는 거예요? 근데 누구는 욕했어요? 자, 9절 보여요.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그래요. 자, 아내가 원망해요, 안 해요? 그럼 지금 아내에게 누가 힘을 줬어요? 사탄이 준 거예요. 짐승에게 힘을 줘요. 짐승이 지금 아내에게 힘을 주니까 막 이게 막 원망하는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떠내려가는 거예요. 이게 떠내가는데 이걸 떠내려간다고 하는 거예요. 이삭은 지금 이겨요, 안 이겨? 이삭이 있는 거 다 뺏어가요, 안 뺏어가? 사탄이 누구에게 힘을 줘가지고 아비멜렉에게 사탄이 힘을 주니까 아비멜렉을 통해서 이삭이 판 걸 다 뺏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삭은 사랑으로 공급해줘야 안 해줘. 공급해주는 거예요. 신명기 8장 2절도 마찬가지예요. 이삭도 3단계로 훈련을 잘 통과했지만 자, 빼앗겨서도 그들을 미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원망하지 않았어요. 할렐루야. 상대방을 미워하면 자기가 망하게 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이 여러분에게 잘해줬는데 그들을 원망하고 미워하면 누가 망해요? 우리가 망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스트레스 받은 사람이 귀신의 집이 커. 스트레스는 뭐예요? 스트레스는 사단이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그 스트레스 받아서 견딜 수가 없어. 그래서 우리가 우울증이 오는 거. 그 스트레스를 왜 줄까? 마귀가 우리 안에 침범하려고 주는 거예요. 그때 평안을 못 찾으면. 그래서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채워지지 않으면 계속 스트레스를 받게 하는 거예요. 근데 스트레스를 주님의 생수가 있으면 주님의 사랑이 내 안에 가득 채워지면 스트레스를 받아야 안 받아? 안 받아. 그래서 서운한 걸 느끼지 말라는 거예요. 서운한 귀신이 들어와서 서운하게 하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하면. 그래서 요한일서 3장 12절 가인같이 하지 말라는 거예요. 가인같이. 요한일서 3장. 요한일서 3장 12절 봐요. 가인같이 하지 말라. 자, 11절 봐요. 우리는 서로 사랑할지니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 뭐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들었는데 이 처음부터 들은 사랑을 몰라요.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악한 자 마귀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 행위는 의로움이라. 자꾸 시기 질투했다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자기가 하나님의 진리를 따라서 살아야 되는데 자기는 진리를 따라 살지 못하고 자기 예배가 연락되지 않으니까 오히려 시기 질투함으로 말미암아 망하게 되는 거예요. 자, 14절 우리 형제를 사랑으로 사망해서 형제를 사랑해야 사망에서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우리가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있느라. 이삭이 지금 사랑으로 했다 안 했다? 사랑으로 했다는 거예요. 아비멜렉이 아무리 뺏어가도 계속 줘. 주는 자가 복이 있대, 뺏는 자가 복이 있대. 주는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누가 축복을 받아요? 결국에는 주는 자가 축복이에요. 이해되시면 하면. 그래서 주님이 주신 사랑을 우리는 계속해서 퍼주기를 바랍니다. 남편이 아무리 쪼아먹으려고 나를 쪼아먹어 쓰러지게 하는데, 근데 남편이 욕하고 남편이 힘들게 하는데 남편이 쪼아먹으려고 나를 어떻게 하면 저거 쓰러지게 할까? 그렇게 강하게 더 짐승이 강하게 힘을 주니까 거기에 그냥 마음 상하고. 아니, 예수를 믿어야 합니다. 내가 믿음이 있으면 주님 바라봐야지. 할렐루야. 용서해 줘야지. 어디서 뒤에 배경이 누가예요? 마귀가 한다는 걸 깨달아서 마귀와 싸워야지. 주님을 의지하면 주님이 도와주게 돼 있는 거예요. 무너지게 돼 있는 거예요. 내가 싸우려고 하니까 이게 문제지. 내가 어떻게 지금까지 참고 견뎠는데 네가 그럴 수 있어? 나가버리는 거야. 또 헤어져 버려. 그리고 구원을 시켜야 하는데 구원시키러 들어왔잖아. 구원시키러. 그런데 또 나가버려. 그럼 예수 믿는 거야, 안 믿는 거? 안 믿어. 십자가를 쳐야지. 자기 십자가를. 자기 십자가 가지고 악을 골짜기에 들어가 죽을 때 그 문이 열린다니까. 소망의 문이. 소망이 뭐예요? 주님의 성령으로 주님의 사랑을 공급해 주는 게 소망의 문이에요. 할렐루야. 그때 주님의 생수가 나한테 부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 단계를 못 들어가.
이삭이 거쳤던 세 단계를 거쳐야 되는 거예요. 노선지. 그런데 믿음이 있나 없나 보려니까 그런 걸 옆에다 두는 거예요. 제일 옆에 있는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하는 거예요. 예? 예수님을 누가 죽였어요? 제일 가까운 유대민족이 죽였잖아요.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그런 자들이. 무슨 얘기 이해가요? 제일 가까운 사람이 배반하는 거예요. 제일 가까운 아내가 힘들게 하고, 제일 가까운 남편이 힘들게 하고, 제일 가까운 자녀들이 힘들게 하고.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는 거기서 마귀가 그걸 속삭이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마귀가 하는 거예요. 나를 넘어지게. 그때 입에서 나오는 욕이 뭐예요? 나한테 욕을 했어. 욕이 뭐예요? 저것은 욕을 하면 쓰러질 거야. 떠내려갈 거야. 하고 욕을 착 해요. 마귀가 와서 에덴 동산에서 하와에게 욕했으면 그거 따먹겠어요? 안 따먹겠어요? 안 따먹었어. 근데 살짝, 야, 너희도 죽을 거 안 오냐? 살짝 이렇게 넘어간다는 걸 알아. 이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안 죽는다고 그러는 거예요. 안 죽는다고 거기에 넘어가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하면. 무슨 얘기인지 이해하게 돼. 이 영적 이야기하는 거예요. 영적. 그래서 우리가 봐봐요. 마태복음 10장 42절. 마태복음 10장 42절.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로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리라. 냉수 한 잔만 줘도 상을 잃지 않는다는데 그냥 샘물을 몽땅 줘버리고 떠나오는데 얼마나 상이 크겠어요. 할렐루야. 이해되시면 아멘. 주님이 그래. 주님이. 그래서 우리가 받은 거 다 주더라도 여러분 아내가 힘들게 하고 남편이 힘들게 하면 그 생수를 받은 걸 그냥 몽땅 주세요. 대적하지 말고, 혈과 육으로 대적하지 말고. 아비멜렉에 속한 자들이 이같이 짐승의 힘을 받아갖고 계속해서 뺏어가는데, 자, 그걸 뭐라고 그래요? 자, 뱀이 그 입으로, 계시록 12장 16절 봐요. 계시록 12장 16절. 사람 입에서 나오는 말이 물이에요, 물.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물인 것처럼, 생명인 것처럼. 계시록 12장. 다 영적 이야기 하는 거예요. 영적 이야기. 계시록 12장 16절.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자, 15절부터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도하여. 자,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도하여 여자를 물로 떠내려가게 하려 하되. 자, 실제로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뱀이 말 한마디에 떠내려가야 안 떠내려가?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하와가 떠내려갔잖아, 에덴 동산에서. 그런데 남편이 나에게 욕 한마디 딱 해. 그러니까 그 물을 토해내. 더러운 물을 확 토해내는 거야. 그럼 아내가 그래, 우리 남편, 예수님, 우리 남편이 지금 사단에게 잡혀가지고 사단에게 고통받고 있네요. 우리 남편 용서해 주시고 우리 남편이 이길 수 있도록 생수를 부어주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갖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해야 되는데 기분이 나빠. 그러면 떠내려가는 거예요. 같이 떠내려가. 이제 같이 손을 잡고. 그리고 그냥 결국에는 뭐예요? 찢어져. 그냥 찢어져. 마귀는 뭐예요? 마귀 노리는 것은 뭐냐? 우리를 갈라놓는 것이 문제예요. 할렐루야. 하나님과 계속 원수되게 해서 하나님과 갈라놓아요. 육신의 생각으로 들어가라고 만들어요. 육신의 생각으로 들어가면 하나님과 원수가 돼야 하네. 로마서 8장 6절 7절. 원수가 되게 만들죠. 육신의 생각으로 가게 만드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으로 가니까 이제는 혈과 육으로 원통이 나와. 내가 지금까지 밥 해주고 그냥 애들 키우고 저런 뭐 남편이 속도 모르고 나를 힘들게 하네. 떠내려가. 말에 이 속에 나오는 거 보면 떠내려갔나 안 떠내려갔나 금방 알아요. 이해되시면 하면. 실제로 떠내려갔다 안 떠내려갔다. 에덴에서 하와가 떠내려갔잖아요. 할렐루야. 가인도 미움의 물을 마시니까 다 동생을 죽였어 안 죽였어? 순간에 물을 마시니까. 사단의 입에서 나오는 물을 마시면 이와 같이 죽이게 되는 거예요. 남을 미워하게 되는 거예요. 미워하는 거. 여러분 미워하면 살인이라고 했어요 안 했어? 내 말이요. 요한일서 3장 15절 살인이야. 그래서 우리가 뭐냐? 자,
동생에게 사랑을 베풀어야 되는데, 자, 사다에 주는 물을 마시니까 그냥 죽이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 물을 거절해야 되는 거예요. 이삭은 그 물을 마셨다 안 마셨다, 대적했다 안 했다, 대적하지 아니하고 떠나버리는 겁니다. 사다에 물을 주는 물을 마시지 않고 떠나야 사랑을 베풀고 다 주는 겁니다. 원수에게 주는 거예요. 뭘 줘? 사랑을 공급해 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해됩니까? 이것을 초월한 분이 이삭이 된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도 이삭과 같이 이와 같이 이런 단계, 믿음의 단계를 초월해야 하나님이 언약의 우물을 만나게 하는 거예요. 이해되시면은. 그래서 우리 신앙이 언약의 우물 그 안에 들어갈 때까지 우리가 신앙의 여정은 계속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멈추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항상 멈추면 문제예요. 멈추면 문제다 그 말이에요. 창세기 21장 28절 그 물이 어떤가 보여요. 창세기 21장. 브엘사바의 자 우물이 어떤 곳이에요? 이미 아브라함을 통해서 말씀했어요. 창세기 21장 봐요. 창세기 21장 28절을 보면 아브라함이 일곱 암양 새끼를 따로 놓으니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일곱 암양 새끼를 따로 놓으면 어찌미냐. 아브라함이 따로 놓았어요. 아브라함이 이르되 너는 내 손에서 이 암양 새끼 일곱을 받아 내가 이 우물 반 증거를 삼으라 하고 두 사람이 거기서 서로 맹세하였으므로 그곳을 브엘세바라 이름하였더라. 할렐루야. 그들이 브엘세바에서 언약을 세우매 아비멜렉과 그곳의 장관 비골은 떠나 블레셋 사람이 땅으로 돌아가고 아브라함은 브엘세바 에셀 나무를 쓴 거기서 영원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으니. 할렐루야. 브엘세바가 어디에 에셀 나무를 심고 거룩한 나무 십자가에 거룩을 심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거룩한 나무예요. 거룩이 누구예요? 예수 이름. 예수 이름을 영원히 부르는 곳이 여기 브엘세바예요. 그러면 왜 여기다 일곱 양 암새끼를 놨어요? 일곱 암양. 자, 우리 예수님이 누구예요? 어린 양이잖아요. 그 어린 양 일곱 암양 새끼는 앞으로 뭘 얘기하는 거예요? 언약의 우물에서 어린 양 예수님. 자, 예수님이 언약의 우물인데 언약이 이루어지면 이제는 일곱 영이 나와야 안 나와? 자, 일곱 영이 나와서 어디로 가요? 일곱 교회로 다 가게 돼 있다는 거예요. 이게 언약의 우물. 하나님의 언약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새 언약이 이루어지면 이제는 하나님의 약속하신 성령이 일곱 영으로 일곱 교회에 가게 돼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 아비멜렉은 그걸 비밀을 알아야 몰라. 아브라함만 알아. 그런데 이삭이 아버지가 다 해놨던 걸 여기에 도착해서 여기에 장막을 치는 거야. 할렐루야.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건 오늘 본문 보세요. 오늘 본문 33절 그가 그 이름을 세바라 한지라. 그러므로 그 성읍 이름이 오늘까지 브엘세바더라. 성읍 이름이 하나님을 섬기는 성읍이 되었는데 그것이 브엘세바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 언약에 오면 일곱 양의 우물. 할렐루야. 일곱 양은 하나님의 일곱 영이 활동하는 그 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물을 우리가 먹어야 돼요. 일곱 계획에 하나님의 일곱 영으로 역사하는 물이 새 언약인데 그 새 언약이 이루어짐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부어지는 것이 뭐예요? 어린 양으로 말미암아 요한복음 4장 14절 요한복음 4장 14절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느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라. 그러니까 이제는 언약의 우물을 만나니까 언약이 예수님이니까 예수님이 주시는 물은 영원히 솟아나는 샘물이 돼요. 그러니까 이 단계 믿음의 3단계를 통해서 이제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생수를 계속해서 공급할 수 있는 그 자리까지 인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가정에서나 사회나 직장에 나가서도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사랑을 달라고 하면 계속해서 퍼주기 바랍니다. 남편이 욕을 해도 계속 퍼주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계속 남편이 그 생수를 뺏어가려고 욕을 해. 힘들게 해. 그러면 생수를 계속 주어 그냥 다 줘.
자기 죽기까지 죽음이 주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죽기까지 저들이 알지 못하는 계속 사랑을 공급해 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야, 그러니까 죽고 나니까 뭐예요? 야, 진짜 이스라엘 왕이라고 전해. 인정받아야지 왕으로, 의의 왕으로. 그러면 무릎 꿇어야 꿇어. 무릎 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 우리 죽기까지 사랑을 공급해주고 언약의 우물을 아주 우리 주님이 주시는 영원한 생수를 마시는 그런 자리까지 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죠. 거룩하신 주님, 이삭은 그 고난 속에서 3단계의 신앙 속에서 영원한 언약의 우물, 일곱 영이 활동하고 일곱 교회가 아버지 지어줄 수 있도록 아버지 하는 그런 자리까지 갔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일곱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날마다 그 약속의 새 언약으로 말미암아 새 언약을 일꾼 되어서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는데 사랑을 공급해 주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으로 주님의 사랑을 공급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